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이 이제 끝나고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8월 한 달은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그 와중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새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고 또 이렇게 보람 있게 또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기 전에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수를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드립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으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음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가, 어려운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자 청년,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렇게 참 죄는 짓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산도 많이 있었지만은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에게 여러 말씀 중에 이제 어떤 말씀이 계시냐 하면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부자 청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은 가서 네가 갖고 있는 재산,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지상에 있는 보화는 팔아서 네가 갖고 있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네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괜히 질문했다가 자기 재산을 이제 다 남에게 줘야 될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재산이 이제 아까운 거죠.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뭔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당당하게 지키면서 또 영생을 또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이제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의 그 행동이 22절에 있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그렇다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부자 청년을 가르친 건 아니고 부자 청년의 그 행동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느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렵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 어려운가? 그것이 이제 24절에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낙타는요 말보다 커요. 낙타. 이 낙타가 큰 낙타가 옷을 깁는데 이렇게 바늘을 하면은 쇠가 이렇게 뾰족하 있고 거기에 이제 구멍이 있어서 그 실을 이렇게 끼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옷을 막거나 옷을 이제 만들거나 꾸매거나 그리고 또 바늘이 좀 더 큰 것은요 또 이렇게 좀 큰 것은 천막이나 큰 어떤 이렇게 호대기 천막 이런 거 만들 때는 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바늘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바늘이 커도 바늘 구멍 길이가 1m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이런 조그마한 구멍인데 거기에 그렇게 큰 낙타가 통과한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실제로 보면 낙타는 바늘기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주 강조된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천국에
부자라는 것은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데 이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물은 필요가 없어요. 이 재물은 지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런데 이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걸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재물하고가 분리돼야 되는데 재물에 집착을 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 없는 것을 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는 필요 없는 것을 재물은 천국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재물은 어디에 필요한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루에 밥을 100끼를 먹을 수는 없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루 식사 양은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또 간식, 과일, 간식, 커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데는 먹을 것이 넘치는데 다른 사람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 거기는 설명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하루 3끼 밥 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 인구가 70억 중에 35억 명의 사람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저녁에 잠을 잡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수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물, 이 부의 균형이 이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없는 사람들은 또 밥을 먹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체 조건에서 내가 저녁에 잠을 잘 때에 내가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고 안락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세계 인구 절반이 왜 굶주림에 있는가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은 그런데 지구가 갖고 있는 이 재화 또 지구가 생산하는 그 모든 농산물 또 수산물 또 이런 모든 것은 지구 인구가 70억이 충분히 다 먹고도 그죠? 남는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인구 절반이 굶주림에 있다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분배가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그걸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재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 부자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왜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바늘 구멍보다 낙타가 더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은 방법은 있어요. 낙타 크기를 바늘 구멍보다 더 작게 만들면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몹시 놀랐다. 그 말씀 25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인데, 부자를 유지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하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낙타도 바늘기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이제 27절에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예수님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가족들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빈손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하고 이 베드로가 자신의 처지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자기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제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상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궁금증, 베드로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신 내용이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심판의 권한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심판되기 이전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세상이 새롭게 된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고 지상의 모든 이 삶이 끝나고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개인적인 종말이 이루어져서 지상 생활을 마치고 또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세상이 새롭게 된다.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명의 제자,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 11명의 제자,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12 보좌를, 12지파를 심판하는 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보좌에 앉을 때에 그 옆에서 또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이 예수님을 따랐던 결과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이 제자들의 그들의 그 천국에서의 받게 되는 이 심판권, 이것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단순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에서 비유해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우리는 완전하게 빈손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삶은 지상에서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어떤 가치의 손해보다 천국에서 갖게 되는 심판권에 대한 가치가, 심판권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지상에서 재물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용된 그 소모, 가치, 그것이 천국에서 심판권을 갖게 되는 가치와 비교했을 때에 천국의 가치가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물을 전부 다 나만을 위해서 그냥 사어놓고 또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다 사용하기보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또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이 되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받게 되는 그 보상은 내가 지상에서 소모했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또 사역자로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집이나 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밭과 논을 버린 자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족을 희생하고 또 내 재물을 희생하고 또 집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지상에서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서 또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상속받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지상의 삶보다 더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다는 것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상에서 받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낙타는 왜 바늘길로 통과할 수가 없는가? 부자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는 필요 없습니다. 재물이 필요 없어요. 이 재물은 지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누구에게 필요한가? 가난한 자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재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낙타가 왜 바늘길로 통과할 수 없는가? 바늘귀보다 낙타가 더 크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람은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갖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낙타를 바늘길로 통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천국에서 우리의 보상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전체로 이렇게 읽어봤을 때에 천국에는 물질이 필요 없다, 재물이 필요 없다. 이 재물은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또 영생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다 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이 곧 영생에 이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려고 그러면요, 낙타를요 쪼개서, 그죠? 바늘 구멍보다 작게 만들어서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소모하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지상에서 우리가 소모했던 것보다 여러 배의 축복을 더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 또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제자가 따라야 할 제자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을 얻어서 또 사업을 해서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또 재능과 또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부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자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제자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영생을 상속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 베품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 가운데 또 건강하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유지해서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